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옴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일부분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삶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특별히 이제 또 토요일 같을 때는 또 잘 준비돼서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정말 농축이 되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가슴 시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데 얼마나 내가 서툴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이 있을까, 그러할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약속들을 붙들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한 예배 시간 전체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만이 오로지 높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축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으로 또 나가는, 마치 우리의 이 비행기 경락고에서 모든 연료를 채우고 다시금 또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출격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 귀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에 바로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과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전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이 흉년이 어느 때 흉년하고 비교를 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흉년이 또 들었음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메시지는 복잡할지 모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바로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들,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맷하고 창세기 26장의 이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마치 포개지는 듯한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순종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왜 흉년이 드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데 왜 그 길에 어려움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냥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다가오는지요. 때로는 견뎌내기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래도 환갑도 지나고 이제 중반에 들어가는데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또 선배님도 그렇고 손주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손주 자랑이 아주 그게 아예 핸드폰에 다 손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내도 아니에요. 손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제가 좀 만져보고 싶은데 아직은 저는 아직 그러죠. 품에 안고 싶은데 아직은요. 그런데 손주 하나가 따서 뒤집은 이야기, 손주가 빵긋 웃고 모든 것 그런 내용들을 그냥 거기에 감동이 된 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손주가 조금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뭐 우사인 볼트가 100m 그거 상관없어요. 그 아들이 손주가 걷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조금 띄워놓고서 뒤뚱뒤뚱 걸어오면서 가게 품에 안긴 거, 거기에서 그냥 감동을 받고 전화해야 되고 이젠 이렇게 됐다는 둥.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간 거기에서 감동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만큼 놓고 아기가 있고 이만큼 거리가 있을 때 그동안 뒤뚱거리는 이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와서
품에 안기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이젠 거듭나게 하시는, 이젠 하나님의 영적 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25절까지만 보더라도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마지막 24, 25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내용. 그래서 그 이삭이 다시금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그 향기를 내어 보이는 이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에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약속의 땅에 갔더니 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 왕 앞에 어때요? 자기 아내가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까 해서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왕궁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것을 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포맷이 이삭에게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포맷이 나중에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바로를 통해서 오늘 그랄 왕을 통해서도 주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역사를 창세기부터 이미 서신서 그리고 이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 시가서를 통해서 관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26장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 내용인 거예요. 오늘 26장 2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복을 받는 데 있어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격이 아니었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이삭이 어떠한 열심을 낸 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근거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서툰 모습 아니었어요?
바로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업앤다운을 반복해가면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그 모습, 그 포맷으로 이삭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정말 잘 지켰었는가? 아무리 봐도 창세기를 읽어봤을 때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켰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손길로 빚어가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그렇죠? 그를 택하였나니,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 그래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하나의 표본으로 누굴 세운 것이다? 아브라함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그 안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미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쭉 나오죠.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은요 우리에게 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10계명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랑의 언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10계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읽어야 될 것이 창세기 20장에 그 바로 10계명을 시작하기 바로 전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낸 내가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같은 데서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때로는 이런 구절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쭉 이야기하면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말씀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는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구절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행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있기 전에 바로 이 구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그 앞에 내용들은 어디 가서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행하고 어디다 구해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히스토리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상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징계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도 이렇게 서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 내가 직접 너희 안에 새기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과 같이, 예를 들자면은 나중에는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 새겨 주시죠? 돌판에 새겨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벌써 여기에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는 너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복음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의 36장 26절 27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예요.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멀리 가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져올 것도 없고 바다를 건널 것도 없다는 이 말씀,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성육신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그분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음부에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순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26장에 담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훈련시켜 가면서, 그렇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왜 갑자기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가 왜 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뾰족한 이 주사바늘로 내 엉덩이를 아프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모님이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그때는 울고불고 난리 쳤지만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 이제는 깨달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걸 허락해 가시면서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목표를 두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점점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이제는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되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에서 양보하는 모습으로, 내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조금 성숙해 가요.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샘물을 팔 때마다 그것을 자꾸 차지하려고 할 때 양보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샘물에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스탑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 행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언약이 있은 후에 이제는 이삭이 어떤 행보를 취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땅에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받은 자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예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프라하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을 올리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우리를 이끌고 오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모든 것을 하느라고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초점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돼서야 하겠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 여기 이 자리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은 어려운 그 자리부터, 형통함이 형통한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항상 형통할 때만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내용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사를 읽으면서 찬양팀이 하는 그 내용이 설교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그 의미들,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단을 쌓고 우물을 팠듯이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땅을 일구는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창세기 26장 이삭의 복에서 출발해서 신명기와 그리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로마서 쭉 관통하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복음의 이 물줄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행하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어려운 일들까지도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자양분이 됨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